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감정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했던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잘하는 것이 삶을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지속한다 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오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이해력, 또 상상력, 또 분석하는 힘,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 힘, 이걸 키우죠.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을 잘 이끌어주고 변화시켜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께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또 한편 올려져 있네요. 사랑의 하트 모양의 지구 덩어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창문이 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이렇게 두 손으로 모듬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의미들이 있으면 또 적어 보십시오. 저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 그리고 생명, 행복, 풍요로움이다. 그래서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구원도 나누고 생명도 나누고 행복도 나누고 내가 가진 풍요로운 것들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우리 G7에서는 이 사랑성을 다룰 때 2가지 영역에서 다룹니다. 하나는 채워야 할 사랑, 하나는 나눠야 될 사랑이에요. 채워야 될 사랑을 채우지 못하고 나누기만 하면 나중에 지치게 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또 내가 채우기만 하고 나눔이 없으면은 삶이 무의미하고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채움과 나눔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선 보이는 것. 우선 하트 모양의 지구, 그 다음에 그 지구 안에 땅,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거기에 또 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서 또 사랑의 하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른 사람 옆에, 그 여자 옆에는 지금 사랑의 하트가 7개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이 지구를 받들고 계시는 누군가의 두 손, 주님의 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이죠.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사랑이 실현되어 있는 장소,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의 질서보다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항상 지배당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이 사랑을 나눌 때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랑은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자, 눈 감고 이제 연상법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먼저 하트 모양의 지구를 그리고요. 그 지구 안에 육지를 표시하는 흑색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이 하나 열려져 있고, 문짝은 뒤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이 사람이 사랑의 하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받는 사람 옆에는 사랑의 하트가 총 7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 사랑의 하트 모양의 지구를 들고 떠받치는 예수님의 두 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 보면서 수학 공부도 해야죠. 자, 여기에 도형 한번 찾아보시고, 또 측정, 수, 1 더하기 1, 이렇게, 또 자료와 그래프, 네, 측정은, 자, 이렇게, 똑같은 것이. 자, 한 사람의 이렇게 똑같은 손이 2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 손은 4개가 되죠. 이거를 규칙의 대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한 수학을 그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사랑에 관계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사랑 그러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특히 구원의 복음을 나눠주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에덴 동산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거기는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어 있었던 곳이니까요. 다음 그림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놓고 한번 또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거. 보편적인 매일매일 동일한 삶에서도 역시 꼭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죠.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1번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문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스며들었을까요? 저는 내 백성다운 정체성을 잘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 가시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업무를 보시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 감사함으로 살고, 둘째, 기쁨으로 살고, 셋째, 복음을 함께 나누고, 넷째, 봉사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체 없이 봉사하며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오늘 한번 쭉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나의 삶이나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저는 항상 일단 비전을 놓고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그 비전을 늘 생각하면서 살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이 비전대로 될까 안 될까 하는 조바심, 걱정도 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딱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딱 떠오르고 희망을 줍니다. 에베소 3장 20절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일을 하신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 그런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을까요? 자, 저는 2가지로 적어봤습니다. 그들이 막 사랑스럽게 행동해서가 아니고 첫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요. 둘째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세주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도 그냥 이끌고 가시고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내가 기적을 경험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산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질문하고 그 속에서 맞아. 인류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나에게 주신 거야. 이런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네,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 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우선 건강관리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GTS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만들어지면은 내 미래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음에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일할 수가 없죠. 건강에 악화되어 있으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네,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을 놓고 예수님과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면서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묵상하실 때는 먼저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시내 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서 주신 말씀들. 네. 그리고 7가지 주제 또한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떠올려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보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더 좋은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묵상에서 얻은 영감, 이거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KDM을 통해서 더 천국 복음이 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